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다툼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한참 클 때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에 10cm씩 키가 크고 10kg씩 몸무게가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간식을 많이 사주신 않으셔서 주로 부모님께서 잠자리에 드신 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라면 하나를 맛있게 끓여서 먹으려 하면은 꼭 동생이 달라붙었습니다. 아예 나도 먹게 하나 더 끓여줘 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항상 하나만 끓인 제 라면에 달라붙어서 저와 똑같은 양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면을 먹다가 그러다가 국물을 이렇게 퍼서 먹다가 그러다 딱 한 숟가락 남으면 동생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에이 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형제나 자매 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어느 집에서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니가 새로 산 드레스를 동생이 몰래 입고 나갔다가 옷에 물 묻혀 입고 와갖고 싸운 기억을 가진 여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일들이죠.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골목길을 걷다가 어느 집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엄마가 딸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밥통! 이렇게 하면 집 나가! 이건 그래도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나가 죽어라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자신 보고 나가 죽으라는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건지 그런 엄마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도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의 언어에서요. 미쳤다거나 crazy라거나 죽었다, 죽는다 뭐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자기는 말에 과장되고 세게 하고 싶을 뿐이지 진짜로 그럴 의도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상의 표현들이 있어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위협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는 마음 편하게 한 행동이나 말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상대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보다 한 10살 정도 연상이었는데 무려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초인 그두라를 들여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애굽 여인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도 찾아와서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오래전 자기를 쫓아내는 집안의 아버지였지만은 그것을 묻어두고 해야 할 바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인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심하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친지들이 있는 땅으로 보내서 자신의 혈족 중에서 며느리를 찾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 자신의 어머니처럼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의 불임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계획이 있으셔도 그것을 통해 사용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방문 중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에는 별로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겨서 거의 막 초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내가 그때 거의 죽을 줄 알았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전심을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만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10년간의 불임 끝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되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본장 뒷부분을 차지합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였지만은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사냥을 나가서 사냥감을 바로 만날 수도 있지만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Hunting is waiting입니다. 사냥은 기다리는 거죠. 며칠씩 밖에서 야외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냥꾼이어서 사슴을 쫓는다고 합시다. 자기보다 훨씬 빠른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쫓아가서 못 잡아요. 나에게 유리한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슴이 나의 사선 안으로 들어오면 숨지고 있다가 화살을 발사해야 됩니다. 사슴은 막 몇 번 날뛰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죠. 이렇게 사슴을 잡은 것은 사냥꾼으로서 참 기쁜 일이지만 이것을 다시 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자기만한 사슴을 들고 집에 가는 일이 결국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혼자서만 사냥을 했는지 아니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행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가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으니 야생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큰아들이요, 가업을 이을 아들이어서 예뻐하는 데다가 사냥까지 잘해서 아버지를 대접하니 당연히 더 예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냥감에 만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항상 물고기 낚아옵니까? 온종일 들여서 사냥감을 쫓아다니고 숨어서 기다리고 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막 배고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오늘의 요리로 팥죽을 다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혼자 먹으려고 한 건지 부모님께 드리려 한 건지 한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리가 준비된 그 순간에 에서가 장막에 들어옵니다. 에서는 너무 배고프고 피곤해서 빨리 뭐라도 먹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자기가 피곤하니까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야곱이 한 말은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오늘 자기에게 팔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말이 형이지 뭐 1년 먼저 나온 것도 아니고 2년 먼저 나온 것도 아니고 한 발 차이로 태어나서 형의 대접을 받다가 이제 늙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재산을 거의 차지하고 큰 부족을 거느릴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불만과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동생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안의 재산을요 장남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공정하게 생각하자면은 어느 집에 아들이 6명이다. 그러면은 6명 똑같이 나눠줘야 좋은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세대를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집안의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밀린 형제들은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바이킹이 그랬고 스위스가 그랬습니다. 바이킹은 전 세계로 나가서 영토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고, 스위스의 척박한 땅에서 농토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용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오랫동안 국가를 버티게 한 산업이 바로 용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을 때 집안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318명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그러니 이삭의 때에도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상당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탐내었고, 형이 약하고 배고픔 때문에 판단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야비한 협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에서가 이것을 실효성을 가진 진짜의 약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생이 심술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에서도 야곱이 자신이 가질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선택된 것을. 에서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동물의 각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도 아니고 혀 축 하나 놓고서 하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요하게 에서가 맹세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에서는 맹세할게 라고까지 하죠. 물론 에서는 진심에 담아 맹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 먹으려고 동생의 요구에 맞춰줬던 거죠. 이유를 또 보게 되면 27장 36절에 자신의 장제의 복을 낚아채간 야곱에 대해서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이 두 번째로 가며 전에는 자신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상대편이 약한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이 야비하다거나 악하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변장까지 하고서 형의 것을 뺏어가지만은 자기가 찾아간 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의 야비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랜 동안 충성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잘 아는 대로 야곱을 더 이용하기 위해서 신부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야곱에게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 주지 않아. 창세기 29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의 서열관계를 우습게 보고 야비한 수를 사용했던 야곱은 자신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의 기자는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판 사건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에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즉 성서의 기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야곱이 야비하게 행동했다는 것에 포커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도들의 각성을 촉구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에서는 자신의 중요한 것을 함부로 다룬 정신없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요, 집에서 아주 일상적일 수 있는 형제들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일상의 대화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특별한 때나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중요한 문서에 사인하는 그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무게와 품격을 가지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 명예훈장 Medal of Honor를 수여하는 실화를 다룬 영화 The Restful Measure라는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피츠마거라는 병장이 공군 소속의 구조요원이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전투 현장에 갔다가 의무병, 메딕이 실려오는 것을 보면서요. 자기가 내려가서 많은 병사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자기도 전사하게 되죠. 그의 부모님은 실제로 살아남아서 그의 아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명예훈장을 받는 자리에 참석했는데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빨래를 개놓는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일상의 아주 소소한 일이고 아무 가치도 두지 않는 것이지만은 자식이 잃은 부모님의 심정으로는 아들이 했던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이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훈련소에서 돌아갔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을 보았습니다. 2020년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을 보면서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별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보내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 날들이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결국 야곱의 팥죽 사건으로 야곱과 형과 아버지의 사이는 벌어졌고 야곱 편을 들던 리브가는 야곱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그를 멀리 보내놓고도 평생 사랑한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면
어떤 화려한 말이나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일상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며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깝다고 해서요, 자신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스트레스를 그 대상에게 풀거나 함부로 말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16절 전절의 1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일상에서 쉽게 뱉어버린 말이 가까운 사람의 영혼에 쓴뿌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5절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맞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큰 명분을 외치지만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거창한 구호나 운동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거하십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말로 상대를 기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은혜의 말을 하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상의 상황 속에서 우는 소리나 부정적인 분석을 못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소망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불어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 결국 그러한 말들이 자신에게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일상의 언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신용을 깎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